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교회를 향한 영적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까치발을 높이 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흥이여 기도하는 곳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보면 무슨 말씀을 전하려는 것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중물 열람교회 제3차 특세를 하루 앞둔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이 기도의 중요성보다 기도함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관해 배우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기회가 돼서 기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열게 된다면 열심히 참석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밖에 기도에 관한 책자를 읽는 거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볼 수도 있겠고요.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떠올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이 영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우리 모두가 직접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함에 힘쓰는 거 없이 그저 기도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배우고 외우고 기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영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기도를 맡기면 그것을 걸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협박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저에게 기도 맡기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에게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의 김 집사님은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대표 기도를 하라 하면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하셔서 함께 나섰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나자 목사님께서 미리 언질도 없이 김 집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당황했지요. 얼굴도 조금 붉어지고 등에서 좀 땀도 조금 흐르고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진땀이 흐르고 다음 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집 옆으로 나 있는 기찻길이 있었는데 그 기찻길로 기차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기찻길 옆에 집이 있는 그런 경우들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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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덩. 그런 집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으면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차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정말 밖에서 집 안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시작되었고 그 소리가 한동안 계속되자 이 김 집사님이 옳거니 쾌자를 불렀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왕왕왕왕왕 하고 기차 소리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하는 척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소리가 사라질 때쯤 되자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막 감격에 겨웠다는 거예요. 무사히 그리고 성공리에 기도를 마친 김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김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네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김 집사님이 진땀을 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 열람 가족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아는데, 잘 아는데,
기도함이 없거나 기도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은 그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98%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할 것 중에 으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붙잡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에 힘쓰게 되면 당장 우리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길러지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목수와 같이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무딘 날을 갈지 않고 생각 없이 일만 하면 어찌 되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전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지적하는 바예요. 자,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59쪽,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한 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59쪽. 이런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외우기도 좋죠?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성실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속담 가운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도끼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사람을 찍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나를 갈지 않고 치근덕거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나를 예리하게 갈면서 10번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도구도 나를 갈아서 사용하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나를 갈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저 조금만 살펴보세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일하다가는 1시간은 나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동남아시아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지켜보세요. 이 사람들도 집중을 못해요. 1시간 정도 집중하고 나면 3시간은 쉬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인생 중에도 무딘 인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다지 쓸데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무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주제인 기도를 하면, 기도함에 힘쓰면 그 누구보다도 더 예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함이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기 전에는 목사도 그래요.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관심이 가 있고 저기에도 관심이 가 있고 이 일도 기웃 저 일도 기웃. 기도하기 전에는 하여튼 생각이 복잡해요. 여기저기로 관심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자꾸만 해보십시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강력해질수록 그 관심사들이 정리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마침내 나중에는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가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 우리 할 건데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를 보이게 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할 때는 뭔가를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생각이 많을 때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 실수 없는 칼날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만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명궁을 만들기 위해서 산속에 사는 도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 부탁하고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도사는 이 아이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는 5m 정도 거리에다가 쌀 한 톨을 이제 실에다가 매달아 놓고는 그 한 톨이 한 가마니처럼 보일 때까지 쳐다보기만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도사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망을 쳐요. 그렇게 여러 차례 도망치고 잡혀오고 도망치고 잡혀오기를 반복합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이제는 20대 초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쌀 한 톨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이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아이가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부님에게 달려가요. 사부님, 드디어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입니다. 그때 도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활을 내줍니다. 이제 가서 이 활을 쏴봐라. 어찌 됐을까요? 두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쌀 한 가마니를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침내 정확하게 쌀 한 톨을 관통시키는 명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명궁이 되는 것은 활을 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궁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집중력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면 맞춥니다. 따라서 크게 보이면 쉽게 맞추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그래요. 야구가 잘 되는 특별히 타자들이 공을 잘 치는 날은요, 야구공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날은 희한하게도. 그러니 크게 보이는 공을 못 칠 타자가 어디 있어요? 그걸 쳐내는 거예요. 홈런도 치고 3루타도 치고 2루타도 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옳습니다. 인생의 나를 가는 문제는 결국 집중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게 독서가 필수지만 독서만 많이 한다고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자로 걸음을 뗀 지 어느새 25년이 되었지만 책만 읽는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가 산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면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제가 매우 크게 보이는 것이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훨씬 용이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갈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마중물려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이 있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만으로는 크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칼날을 가는 집중력이 있어야만 뭔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칼날을 갈면 분명히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 지혜를 얻는 비결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특세에 나와 기도함에 헌신의 힘을 쏟아보십시오.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침내 큰 열매까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저는 다시금 기도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도함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함은 기도함인데 혼자 기도함이 아닌 함께 기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부흥이요 기도하는 곳으로 오라라는 주제의 의미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제3차 특세는 혼자 기도함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마주모여난 가족들 모두가 함께 기도함을 위한 자리입니다. 특세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성도들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밤문화 깨고 내일 새벽부터 눈을 뜨고 5시 30분까지 이곳에 달려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그거 봤다가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컴퓨터 그만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새벽을 깨우는 일은 절대로 용이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불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에 나가서라도 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특세입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부흥이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뭐니 해도 합심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쉼폰의 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교향곡, 심포니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이 단어는 함께 혹은 더불어라는 뜻을 가진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리를 내다, 소리치다,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포네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합심한다 하는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소리를 내는 것, 즉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곧 일치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합심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본래의 뜻이 좀 덜 전달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이 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원문의 뜻을 살려서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에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서 힘써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합심 기도의 자리에, 그 한복판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합심기도의 능력을 전제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소원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사를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소원들, 이 간절한 갈망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제게 주신 기도카드를 붙잡고 특세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 기도카드 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기 전에라도 기도카드 꼭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비치해놨으니까 가능한 다 쓰고 가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꼭 기도카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기도카드를 제출하겠습니까? 저는 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를 밴댕이 속을 가진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가 이렇게 이곳에 나오면 기도해주고 안 나오면 기도 안 해주는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기도카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의 기도카드를 붙잡고 함께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먼저 살짝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예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볼 때 그다지 많은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실제로 일제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만세운동했던 사람들 붙잡혀서 옥고 치르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여러분 정말 처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만세운동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나라 안에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3.1 정신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캐치해야 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는 예언적 활동이 된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때에는 그 일로 인해서 미래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향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 작은 것이라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885년에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당시에 그가 남긴 애절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선한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조선이 이렇게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결코 부흥이 임할 것 같지 않은 정말 요만한 싹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땅에 믿음으로 기도를 심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선교사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 남을 가장 극적인 부흥을 이룬 교회로 전 세계에 통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작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도가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기도를 넘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는 합성기도에는 이러한 예언적인 활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된 후에 알려진 실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오늘 18장 보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바로 본문 옆이니까 찾아볼까요? 29조 1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이 성도가 말씀에 의지해서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직접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장벽아 무너져라!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성도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라는 2인칭 단수를 쓰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쓰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깨달음을 얻은 이 사람이 무릎을 치고는 믿음의 동료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장벽 앞에 가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장벽아! 무너져라! 어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당장 옮길 것이요가 아니라 옮겨질 것이요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제야 그가 깨닫습니다. 옳거니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곧 사람들을 모아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천왕성과도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장면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예언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예언적인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부흥이여 기도하는 것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니 이제 개척 2년차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저 개인의 소원만 나열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특세의 자리에 나와 그런 기도도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예언적인 기도에도 힘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도 연말을 향해 예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 모이고 있지만 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는 예언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개척 3년차가 되는 2013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예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그저 막연하게 우리의 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확실한 비전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예언적 활동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미래를 염려한다고 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아요. 만나면 늘어놓는 염려 걱정들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염려가 된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지나친 망상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도가 묶여있어서 교회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과 결과를 자꾸 억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을 결코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한계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제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도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못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위해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함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간 역사 속에서 늘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던 부흥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부흥이라는 이 친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해도 기도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해도 다르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자기 건물도 없는 개척교회가 다른 것이야 기성교회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기성교회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풍업을 이뤄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장 뭔가 직접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지,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겁먹고 위축되어서 작은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스케일이 좀 큰 기도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은 물론이고 제3차 특세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먼저 기도를 해방시키기 바랍니다. 마음껏 성령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대한 스케일로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마중물연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해방될 때 우리의 미래도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커지면 우리의 인생도 커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그 부흥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당장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으로 한숨을 기도하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시죠? 구호 준비하면 아자예요, 아자. 앞에 있는 줄은 제가 하는 거고 뒷줄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좀 혀를 많이 굴려야 돼요. 빠르게 굴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부흥이요 하면 여러분도 같은 손으로 오라. 제가 오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으로 부흥이요 오라 오라 마지막 예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예, 어렵진 않아요. 말을 좀 빨리 해야 돼서 걱정이지. 자, 해볼까요? 구호 준비. 그 아침 안 드신 분도 계신 거 감안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잘하셨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네. 내일 새벽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에 힘쓸 계절이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이제 이 여름의 시간들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특세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주제는 부흥이요 기도하는 것으로 오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부흥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마중물연합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새 기도가 식어진 이 세상, 기도함이 식어진 이 세상,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흥이 기도하는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앞두고 우리에게 성찬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찬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 되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